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내가 애기가 없어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에베소서 하니까 그게 에베소도 뭐 에베소서 그 소리가 에베소서. 목사님은 아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AD 62년경쯤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참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인데,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을 알려면은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윈블던에 전도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유럽에 최초로 도착했던 곳이 빌립보 쪽인데, 빌립보에 도착하다 보니까 계집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이 불려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맨날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바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이제 완전히 때려잡아가지고 예수 이름 쫓아냈거든요. 귀신 쫓아낸 게 나쁜 일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벌이를 했던 그 주인 아줌마가 그 계집종을 했는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사람들 시켜가지고 바울하고 실라를 두드러 팬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감옥에 뜯는 거예요. 유럽에 최초로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간다면 감옥 가는 거예요.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 윈블던에 복음 전도했잖아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이 사람이 매주 금요일만 되면 이 악한 영국 사람이 좀 몸이 좀 안 좋아요. 디세이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요, 멘탈리 문제를 넘어서서요, 그냥 악한 것이 그냥 드러난 바 되는. 그냥 FO 가고요, 막 손하고, 막 오늘도 손톱으로 꽉 낙이 있으니까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가니까 막 하면서 이 악한 거잖아요. 이 악한 걸 쫓아내고 막 하는데 이제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 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봐서는 내가 경찰한테 이 사람은 이렇게 길에 활보하면은 내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위협을 당하고 피 보이려서 경찰한테 이거 봐라, 내만 당할 거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이 당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찰이 이제 그 사람 앰뷸런스 데려갔어요. 그래서 아마 정신병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기도해요. 우리가 악한 행동이야 그런 것을 우리가 미워하지만 그 영혼은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길래 기도해요. 근데요, 영국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내가 그 사람 누구를 못되게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영국 사람이요, 그 사람 편되는 증인으로 쓰겠다고 딱 이름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영국은요, 손은 아래로 굽는다고. 내가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이 영국인을 딱 잡고 있으니까, 오를 딱 잡고 우리를 묶은 거 그렇게 하니까. 근데 장애우를 갖다 잡고 있으니까 내가 나쁜 사람 것처럼 경찰한테 이야기하더라고. 또 이제 꽃가게 꽃가게 아저씨는 다 봤어. 매주 금요일마다 보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항상 공격한다. 또 아주 증인으로서 그 사람 증인이 맞죠. 정확하게 다 이야기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스피커, 정말 그 비싼 스피커 고장 안 내기 다행이지. 왜 부러졌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보호한 거예요. 얘도 이 정도 선에서 건치지. 많이 얼굴이나 할 거고, 우리 많이 다음 집도 또 집회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얼굴 뻘겋게 2개 상처 나면 칼 맞은지 알지. 근데 이것도 하나님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피 안 흘렸으면 좋겠는데, 피가 이쪽에도 안 흘려야 되는데, 내만 이렇게 좀 많이 당했는데, 이거 카메라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계집종을 카메라 놔두면 안 되겠다고 꽉 했은 거예요. 오늘도 내가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매주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욕을 하고, 우리 전도자를 근데 오늘은 내 마음을 강심장을 딱 먹고, 오늘은 내가 좀 막아야지. 그래서 하니까 이제 경찰 오고 막 난리 났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5명 예수 영접했어요. 아, 얼마나 감사해. 15명. 그렇게 핍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핍박 당하니까 이제 윈블던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도 가야죠.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땅을 봐야지. 근데 사람인지라 그 가면 그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크로이던 가니까 두드러 맞아가 여기 이빨을 흔드는 거 있잖아요.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육은요 알아. 육은 알아. 가면 좀 핍박 당했는데 이 지금 오늘도 이물들로 피 흘리기 때문에 육은 아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할렐루야죠. 이렇게 핍박 당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특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가요, 로마 인구가 2000년 전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세계 최대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에베소하고 고린도. 그때 당시 역사를 보니까 한 50만 명 살았더라고요. 어마어마 큰 도시,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인구는 한 8만 명.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책망이 무슨 책망이에요? 벌써.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 에베소 교회 크지? 은혜 있지? 능력 있지? 근데 왜 첫사랑이 없어? 첫사랑 왜 이러는지 잘 찾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요. 3년 있어, 3년. 3년 있어가지고 바울이 3년 동안 있어서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됐거든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혹시 가보셨어요? 터키에? 에베소에 가보시면은 에베소에 가면은 가장 크게 큰 건물이 앞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다 뒤에는 다 무너졌고 앞에만 벽만 딱 남았어요. 그게 뭐라면 에베소 도서관. 어마어마한 겁니다. 2000년 전에 도서관이요.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남아있다니까 벽이. 근데요, 브리티시 라이브러리도 크지만도 그때 당시 라이브러리가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곳이구나 상상할 수 정도로 그런 곳이 에베소입니다.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을 꼭 인정하시면서 그 두 분한테부터 너희들한테 뭐가 간다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세요 그러면 최고로 먼저 시작하는 게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신령한 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다음 땅에 기름진 것이라 그러지 않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한번 봐보실래요? 시편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요. 돈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은요 영어로 보면 쫓다는 것은 walk이나 walk 그 다음에 서지 않는 것 stand 그 다음에 앉다는 것은 sit 지금 여러분 자세가 뭐예요? sit이에요 sit 그리고 잠잘 때 어떤 자세지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세 자세 다 나옵니다. 예? 쫓지 않냐하며 walk 그 다음에 서지 않냐하고 자리에 앉지 않냐하고 누구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오만한 자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1절에 이야기해놓고 2절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근데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낮이잖아요. 낮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막 사무실에서 건설 현장에서 병원에서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회계사로서 변호사로서 건설 노동자로서 엄청나게 땀 흘리고 일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보고 있고 정말 말씀 앞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 삶이 거룩한 삶, 흠없는 삶이 신령한 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영혼육이 흠없는 게 좋습니다. 흠없는 게 좋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나오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 영혼육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고, 두 번째는 흠없이 보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송 목사님은 술도 해보고 담배도 해보고 나쁜 짓 다 해보고 예수 믿으니까 야 좋겠네요.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죄 짓지 않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큰 복이겠느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 말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큰 새 대못 있죠. 대못에 소나무에다 건강 박아봐요. 빼면은 송진이 나와요. 그리고 2년, 3년 돼도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근데 소나무가 깨끗하고 흉도 없고 흉터 없고 그런 게 좋죠. 안 그래? 그렇죠. 이 은찬이 얘는 그 술담배도 하고 뭐 마리아나 하고 뭐 별걸 다 해가지고 여기 나무도 상처가 많은 거, 흉터가 있어. 흠이 있어. 흠. 근데 앞으로는 흠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이에요. 그 전에는 그랬지라도 이제 앞으로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신령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신령한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5절 보세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닦고 예수의 피로 내 육신도 닦고 예수의 피로 우리 가정을 바르세요. 예수의 피로 이 나라를 덮으세요. 예수의 피로 이 영국 유럽을 덮은 거예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피로 덮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정말 굉장합니다. 예수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죄사함이 있고요. 예수의 피로 구성을 받고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다라고 또 성경이 나오거든요. 우리를 피로 샀대요. 피로. 그리고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그릇대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나옵니까? 예. 어떤 물 하나 쓰려면 까칠해가지고 쓰기 힘든 어떤 것이 있어요. 뭐 하나 시켜 먹으려면 누구한테요? 같이 좀 뭐하자 하면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막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yes 그냥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아주 막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 된 게 좋습니다. 네?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이 된 게 좋습니다. 그 그릇이 또 깨끗한 그릇이야.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노멀 퍼포스라거든요. 한국말로 뭐예요? 노멀 퍼포스. 귀한 그릇. 귀한 그릇은요, 씻어놔야 돼. 깨끗해야 돼. 어떤 그릇이 지저분하면 사용하고 싶어도 못 사용하잖아요. 왜? 씻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내 삶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은 지혜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영어로 뭐예요?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이게 두 가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응?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장님 있죠? 장님 몇 명 데려놓고 한 5명 데려놓고 코끼리 앞에 놓고 코끼리 딱 잡아놓고 만져봐 코끼리. 근데 코끼리는 한 번도 코끼리 본 적도 없어. 코끼리에 대해 설명해봐. 그러니까 코를 만진 사람은 이 코, 뭔데 이게 하여튼 막 이렇게 물렁물렁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뒷다리에 만졌네. 엄청 큰 뒷다리인데 자기 만진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보기도 다 알잖아요. 코끼리 전체를 보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자기 아는 것만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다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갖고 싶잖아요. 이게요. 지혜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대요. 그의 부르실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환형제의 어머님이 평생 동안 내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근데 백만장자가 됐네. 목사는 안 되고 돈은 많았어. 그 전에 장로고 또 됐고 집사도 됐고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 준비 이번 9월달에 이제 선교사 안수도 받고 있어요. 목사 준비하는 삶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요 드라마틱하게 우리 교회 와서 지금 2년째 다 됐잖아요. 2달 만에 설교를 하는데 강력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복입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면 내가 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 직업이 뭘로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능력,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이라 그러잖아요. 아는 게 복입니다. 천국이 있는 거 압니까? 믿습니까? 믿는 걸 넘어서서 아는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아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요, 우리가 믿거니와요.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름을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부르신 것 콜링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선을 이룰 것을 압니다. 마귀가 아주 되게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나도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 이렇게. 근데 마귀가 괜찮아. 니 그렇게 하잖아. 니 이제로 가. 네, 승리했어. 이기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기 22절 보세요. 레버스로 1장 22절 보면은 교회의 능력이 나와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만물이 뭐예요? 만물. 만물은요, 온 크리에이션이에요. 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이 뭐라면 하나님 만든 모든 창조물들 있죠. 창조물들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대. 교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줬다. 만물 위에. 그래서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이래.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이해되죠?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 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를 두셔가지고 만물 안에 교회를 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 위에, 그러니까 교회가 위에 있는 거죠. 교회 위가 있다는 거지. 예.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이 두 번이 나오고 만물이 두 번이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있죠.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스럽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이 다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복을 받는 사람 있죠. 이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 복은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베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히 예수 믿었던 사람이 스코트 스텔랜드 의사 제프슨 이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하고, 예? 성경이 나와 있어요. 마취제. 하나님이 아담을 잠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갈비뼈가 하나 없어지니까 막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 근데 이 제프슨 이분은 스코틀랜드 의사인데 왕립 의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잠자고 있는데 빼냈네? 이게 뭘까? 그래서 마취제를 발견한 거예요. 100몇 년 전에 발견했더라고요. 이 사람 통해 가지고요. 그 전에 수술 받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고통 가운데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마취제를 발견해 가지고 이 왕족들이죠. 수술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수술도 받고 그렇게 하는 아픔이 없어지니까. 이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해 안에 새 것은 없나니?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해 안에 새 것이 없다는 거. 해 안에 새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나쁜 것도 성경에 다 알려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여러 죄악이 있었지만도 특별하게 부각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해서 좀 크게 부각해서 이야기해놨잖아요. 동성애가 완전 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로 소돔과 고모를 태워서 다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에도 있잖아요. 성경에 벌써 나왔던 이야기예요. 해 안에 새 것이 없어요. 벌써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옛날에 그 한참 97년, 98년 막 고난 행군 때 있죠. 300만 명이 아사로 죽었다 그래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고 배도 고프고 힘드니까요. 자기 애기가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애기를 갖다가 삶아서 먹어요. 북한에서 그게 실화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내일은 네가 애기를 잡아먹자. 그게 나와. 성경에 나와. 북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 있죠? 악도 벌써 다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선도 그 전에 다 있었고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선한 영향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충만한 삶. 그리고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누구죠? 예? 예? 마귀요? 예. 마귀.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 천사, 폴린 엔젤, 타락한 천사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대.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불순종의 아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순종의 아들,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마귀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은요, 그 불순종의 영은요, 악한 영이에요. 루시퍼가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의 사람이나 불순종의 사람이나 그것은 이 사람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네? 이 사람은 선한 영향을 받았네. 응?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네. 근데 천주교인들은 뭘로 구원받나 그래? 대부분이 행위로. 행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근데 8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위에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해요. 그럼 무슨 소리가 나요? 딱 소리 나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누가 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saving faith.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saving faith, everyday faith, and great faith. 믿음에 한국말로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마다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믿음. 이 세 가지. 예? 모세가 홍해 앞바다를 가리는 그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살지 않고. 근데 오늘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야지? 그러면 큰일 나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6월 6일 날 그 대전에 한밭제일교회 가거든요. 거기 지금 담임 목사님 김종진 목사님이에요. 김종진.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 이영환 목사님이었어요. 아시죠? 이영환 목사님. 근데 김종진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래요. 아버님을 따라서 자기 12살 때 아버님 따라 신방 갔대. 그러니까 70 넘는 장로님이 곧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나 봐요. 근데 예배 드렸는데 아버님이 예배 드리고 자기는 꼬마니까 지켜본 거죠. 근데 그 장로님 입에서 이런 소리 나오더래요. 40년 이상 예수를 믿었는데 이 장로님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인하더래. 거기 12살짜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40년 동안 예수 믿어도 저렇게 이상한 소리도 할 수 있구나.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했거든요. 김영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 이야기 말씀 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게 남 일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죠.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 신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죽어요. 그리고 12제자 있죠? 12제자 완전히 그 재정을 맡으려면 좀 믿을 만한 사람 맡기지 않겠어요? 누가 재정 맡았어요? 가룟 유다. 근데 예수님 팔아가지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목매달아 죽고. 근데요, 사울 왕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똑같이 자살로 죽습니다. 자살로 죽어요. 처음에 영으로 시작했다가요, 육으로 맞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본 사람이 누가 본지 알아요? 그 영으로 시작된 육으로 죽은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죄 지고 또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간음죄, 살인죄 지었고요. 다윗이 진 죄가 10계명 중에서요, 살인죄, 간음죄, 그 다음에 이웃을 탐내는 죄,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속이거든요. 속이는 죄. 그 다음에 5개를 짓는데 하나 뭐가 빠졌지? 네? 다윗이 진 죄 5가지. 살인죄, 간음죄, 그 다음에 이웃을 입을 탐하는 죄, 거짓 증거하는 죄, 하나 뭐 스틸,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한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개나 그건 빼고, 맞아. 10가지 중에 5개를 어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죄질 가지고, 시편 51편은 아니, 살살 빌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서 성신을 거둬가지 마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임재에서 쫓아내지 마주세요. 내게 자원하는 심령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걸 봤거든요. 베드로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쓰임받고, 다윗도 그까지 쓰임받는 이유가 회개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뭐라 표현한지 알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내 다윗.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8절 보세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금방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행위가 나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행위가 나옵니다. 선한 행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고 나서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 그 다음에 행위책. 그래서 반대로 돼서는 안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늘 우리를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그 사람 안 두드럽혔지요. 이렇게 피를 나게 하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가만히 있죠. 너는 보통 2배, 3배, 4배까지 갚고 그랬던 사람이, 내가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도, 피나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경찰이 해서 그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더라.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전도자가 지금 영국 전역에 전도자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전도한 사람마다 저렇게 우리한테 핍박하는 사람을 하는 알게 주더라고. 더 이상 전도자들을 핍박하지 말게끔 하는 그런 은혜를 줘서 오늘 경찰까지 부른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 예수 안 믿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특별하게 이방인들. 에베소는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웬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13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대요. 예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화평케 하려고 중간에 막힌 담은 없었대요. 그리고 15절 온수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었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계명의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라면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것도 없애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있죠. 그것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을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뭐 했다고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한 세 사람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2절이 한 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어는 뭐예요? 원뉴맨. 원뉴맨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제 저녁에 어떤 원뉴맨 미니스트리죠. 서른수 목사님이 아시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데보라라는 분이 있어요. 주이스 에이전시라고 들어봤어요? 주이스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기 전에,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없어. 근데 갑자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딱 독립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게 이제 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열매 나고, 이거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이스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시키거든요. 그래서 주이스 에이전시 그 총 책임자가 누구였다면 데이비드 벤구리온 있죠. 벤구리온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수상입니다. 초대 수상. 그래서 이 주이스 에이전시 담당자가 수상이 된 거예요. 데보라, 그 여자분 있죠. 유대인인데 그 여자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주이스 에이전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이 한 2,0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직원이 한 1,000명 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이스 에이전시가요, 오직 알리아를 해요. 알리아. 유대인들 알리아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한잖아요. 알리아 하는 사람 있죠. 예수 믿는 알리아,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안 해줬어요. 오직 유대인만이, 유대교만 믿는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알리아를 해줘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요, 주이스 에이전시에서 그 헤드쿼터를 갔거든요.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영국 국회 의사당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들어가 보니 거기 한 1,000명 일한대요.
가보니까요. 내가 기독교 목사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 랍비가 우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랍비한테 복음을 엄청 전했어요. 근데 아멘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주이스 에이전시는 지독한 전통 유대인들만 하는 단체인데 지금 교회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감사한 것은요, 저희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요, 한 5년도 안 돼요. 코로나 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0,000명 정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알려 하는데 한국 교회를 통해서 지금 가게 됐어요. 수백억, 우리 한 300억, 400억 되나? 어마어마한 비행기 티켓 하고 그리고 후원하니까 그렇게 후원이 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세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18절 보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래. 하나님의 가족이 됐대요.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말해요. 모퉁이 돌. 영어로 뭐예요?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권사님이 나사렛에 가면은 건물이 있는데 그 하나에 모퉁이들이 다 연결돼서 그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요 우리 인생은 꽝입니다. 꽝.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게 속해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You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대.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네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 비밀. 이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후사가 됐대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8절 보세요. 8절 보면은 자기를 소개를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어느 트라이브이죠? 어느 족속? 바울이 어느 족속에? 벤자민 족속이 제일 적은 족속인데 거기 태어났대.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불러줬대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두니라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람이라. 이 복음 있죠?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줬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예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아니에요. 어떤 정부가 아니에요. 유나이티드 킹덤 가버먼트가 아닙니다. 영국 정부의 하나님 소망이 영국에 있는 게 아니고 영국의 소망은요. 우리 런던 목양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들한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대사잖아요. 예수의 대사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간다가요? 당당히 나간대. 당당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못 나가요. 왜? 내가 이런 큰 죄인이 어떻게 나가냐고.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왜?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세요.
내가 너무 큰 죄인이라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여기 바울이요 감옥에 있거든요. 내가 여러 환난 당하고 힘드는 거 낙심치 마라. 이거 영광이야. 응? 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라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라 라고 그럽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증거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해라고요? 부끄러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같이 감옥 갔다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예? 우리 곽권사님이 감옥 갔다네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운 말은 복음 때문에 감옥 갔다 그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부끄러우지 말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뭐 해라는 거예요? 예?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그러면 아멘 소리 나오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나옵니까? 아멘.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 복음 전하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오늘 고난 당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는 거예요. 3장 보세요. 3장 보니까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옵시며 성령 예? 에베소서 3장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는 걸 압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16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옵시고 성령이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는 걸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뿌리 내려야 돼. 뿌리. 응?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돼. 예? 우리 은찬이한테 준 좋은 축복이 있는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쫓아내고 그렇게 집에 그 주차장에서 잠을 자라 그래도 끝까지 들어가요. 이게 복이에요. 복이네. 다른 사람 기분 나빠가 다시는 그치. 안 오지. 서튼 쪽 쳐다보도 안 볼 거예요. 서튼 쪽 지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쫓겨났다고. 근데 얘는요, 끝까지 와요. 지금 엄청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쫓아내고 그런 것이 나빠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좀 새로운 사람 살아라고. 그, 아시죠? 예? 맞아요. 이게, 속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겉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속에 정말 동기가 뭐고, 속에 마음이 뭔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다입니다.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사방, 팔방입니다, 이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의 충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줘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100% 채워주시죠. 근데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장 보니까 에베소 4장 보니까 1절로 5절까지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인종 다르고 언어 다르고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는다면 이렇게 나와요. 4가지가 필요해요. 2절 보세요. 4가지가 있으면 하나가 되면 쉽습니다.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인내. 오래죠 인내. 네 번째 사랑. 이 4가지. 예, 온유해봐요. 특별하게 겸손해봐요.
겸손하면 하나가 되기 쉽거든요. 예수님이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네. 이 네 가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사랑. 이거 있으면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교만해봐요. 싸움 달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막 영국 집사한테 어디 신학교에 수업을 안 들어온 거예요. 왜 안 들어왔냐? 그러니까 다 한대. 그래서 니는 교만하니까 네 교만을 좀 꺾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도요, 영국 사람들이요, 저 마음속 깊숙에 정말 내가 인종차별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뭔 말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3분의 2가 영국에 속한 나라라 식민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캐나다도 영국 속에, 캐나다 해가 떠 있어. 여기는 해가 져 있는데.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가 떠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엄청 있습니다. 아프리카 점령했죠. 홍콩까지 점령했죠. 뭐 아시아, 뭐 인도, 뭐 몰타에 다 세계 3분의 1을 점령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영국 사람들을 기도해 주 우리 교회 영국 사람들 있죠. 아무리 거짓 출신이라도요.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교만이지, 교만. 예? 아프리카 거짓 출신하고요. 영국 거짓 출신하고요. 동양인 거짓 출신하고 달라요. 또 뭐라 그러면 인생 밑바닥 갔으면 이제 이렇게 겸손해서 있다 할 아니 순간 교만이 올라와요. 물론 모든 인간한테 교만이 있지만도 영국 민족이요. 특이해요, 특이해. 내가 영국 사회 가면서 제가 한 50개국 다녀보니까요. 뭐 미국 사람도 만나고 뭐 유럽 사람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국 교만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지금 사역을 해요? 영국에. 교만한 사람 사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대단한 하나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니까 지금 젊은 애들 많이 나오죠. 젊은 애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영국 10대, 20대들이요. 많이 나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영국 애들 중에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욕을 얻어먹는지 아세요? 어린애들, 10대 애들한테요. 젊은 애들한테 F욕을 진짜 뭐 엄청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만 열리면 F욕을 해, 애들이요. 그래서 내 동양이니까 인종차별이, 꼬마들이 영국 백인 꼬마들이 인종차별 한다니까요. 내가 go away, go back to your home 그래요. 네 나라로 꺼져버리라 그래요. 백인 애들이.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할리우드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코리안 하면은요, 막 너무 이렇게 버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무슬림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네 가지.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이거 있으면은, 이거 하나라는 소리가 몇 가지가 나오죠? 7번. 평안의 맨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과 짐승지키라. 그 다음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그 다음에 한 소망이 하나요. 그 다음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일곱 완전 숫자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요.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and one hope, one Lord, 한 주. 예? one faith, one 믿음.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분량되는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요,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하나가 되는 거 방해하는 거 있죠. 그걸 자르는 일을 합니다. 엔젤리나 있죠. 엔젤리나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마귀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엔젤리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엔젤리나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영국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엔젤리나라고 토니 양녀, 스텝 도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나이가 있어요? 한 50 안 됐어.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온다면, 올 겨울에 예수님 온대. 그래서 올 겨울에 예수님 온다 그래서 너는 이단 소리 누가 들었어? 하나님은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 소리 듣고 이번 윈터에 예수님 오신대. 지난번에도 제주도 어떤 자매가 2023년인 것 같아. 9월달에 예수님 온다 그래가지고 자매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제주도에 있는 어떤 자매였어. 예수님이 9월달에 안 오면 어떨 거야? 지금 25년 전에.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9월달에 온다고 카톡에다가 해놔가지고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단체에서 알려줬대. 그래서 그 때 있죠. 예수님 인자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거죠. 11절 보면은요. 5가지의 은사가 나오고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선생, 교사. 한번 손가락 한번 펴보실래요? 이 손가락 있죠? 사도 있죠? 사도는 다 만나요. 사도. 사도는 바울이 사도예요. 교회 개척한 사람이에요. 예? 이해되죠? 사도, 어포솔. 그리고 사도. 예? 저도 사도적인 부름이 있어가지고 교회 개척. 사도.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방향 알려주는 거 뭐예요? 선지자. 이 방향. 그 다음 손가락 중에 제일 긴 거 어느 손가락이에요? 가운데 손가락. 그래, go into all the world, to the end of the world. 어디까지 가라는 거 복음 전하러? 세상 끝까지. 이거. 암기하기 쉬운 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 그 다음에 여기 약속 있어요, 약속. 이거. 약속. 약속은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그 교회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52주 중에서요, 1년 52주일 중에서 2번 받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 갈 때하고 한국 선교 갈 때, 이번에 한 번 빠져요. 왜냐면 목사의 이 커피너트거든요, 목사.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이거? 마지막. 교사. 이거 아주 쓸모 있습니다. 여기 팔뚝도 있고. 이게. 이해되죠? 사도, 선지자, 복음전파자, 목사, 교사.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파자, 목사, 교사. 다 같이 시작. 사도, 선지자, 복음전파자, 목사, 교사. 이 5가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왜 이렇게 세워졌냐 이거예요. 성도를 온전히 하고요. 첫 번째가 성도 온전히 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세 가지. 이렇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명 받아가지고 뭐 하냐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히 해줘요. 성도 아주 이제, 베이비 크리스천 있잖아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성도를 온전히 해줘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해요. 이것 때문에 봉사일을 해요. 봉사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 몸 교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요. 이걸 통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주한 형제님한테는 강력하게 또 교사로서 특별하게 또 복음 전파로서 강력하게 부름 주셨어요. 물론 사도적인 것도 다 있지만, 목사 기름도 있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이 믿는 것이 있고 아는 게 있죠. 네? 하나님 아들을 믿지요? 그럼 하나님 아들을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래서 믿는 것을 넘어서서 아는 데까지 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을 보려면 그리스도까지. 그때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 15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3대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네? 14절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예? 이 세상에 간사한 괴술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파도 있죠? 파도는 계속 요동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굿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라. 옛사람. 물세례가 옛사람 장례식입니다. 이해되죠? 옛사람 버려야 돼요. 옛사람 습관 있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돼가지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예? 뉴 크리에이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29절 보세요.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누가 욕을 했다고 그 똑같은 욕을 복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냥 그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그런 욕을 했습니다. 그냥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라고. 더 심하게 액센트를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입술이 어떻게, 그 사람 입술이 더러워지잖아요. 자기 귀도 더러워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해. 근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세과. 예,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계속 말을 듣고 싶어요. 성 어거스틴 있죠. 같이 수도원에서 있는데 밥 먹을 때 다들 펜하고 페이퍼를 가지고 있는데요. 밥 먹다 한마디면 다 적는데 입에서 너무 은혜로우니까 밥 먹다가 성 어거스틴 이분이 한마디마다 너무 귀한 말씀이 전부되는 거예요. 다 적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32절. 너희가 인자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참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아까 그 영혼 있죠? 내 손톱으로 긁으면서 불쌍한 영혼이에요. 용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용서 100%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죠. 여기 5장 1절 보세요.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본받으시길 저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본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본받으라. 그리스도 본받으라.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한테 너희는 나를 좀 본받으라. 왜?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것 같이. 그렇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3절. 음행과 곧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예 막 더럽고 초아한 거 아예 이름도 내지 마라. 그리고 대신 무슨 말을 해요? 4절.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누추한 말 하지 말고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세요. 입만 열리면 감사가 터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감사 덩어리가 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8절 9절 보니까 옛날에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지금 빛의 자녀가 됐다. 빛의 자녀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으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혀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봐라. 시험경에 2번 시험해봐라 그래. 하나님 시험하면 다 죽거든요. 말라기서 3장 8절. 11조 감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 하나하나 시험해봐라. 그리고 주께 기쁘시게 하시 무엇이 시험해봐. 2가지만. 이 2가지 이외에 다른 거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 2가지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이 있으면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책망을 해야 돼요.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되면 빛이 되는 거예요. 수요 된 게 있죠? 책망을 내가 많이 합니다. 왜 말 안 들어? 그러면 막 뭐라고 책망을 해요. 보시겠습니다. 이 16절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마지막 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 우리 은찬이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하라 받으라. 술 취함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바울이. 누가? 또 은찬이가. 저도 알아요. 어제는 너희가 몸이 아프니까 와인도 좀 먹어라. 그 소리에 또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그 바울 사도가 물만 마시지 말고. 예, 물만 마시지 말고. 술랑 같이 섞어. 근데 술 취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랬어. 술 취하지 마라. 근데, 난 술 안 취해요. 그냥 한 잔은 괜찮아요. 근데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신다 그래.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나를 마셔요. 그래서 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에베소 5장 22절. 결혼줄을 하는데 100번 이상 써가지고 늘 사용하는 말씀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그 결혼 주례자들이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아내들한테 요구한 것은 복종이라네. 복종. 그리고 부인들한테
부인들한테 뭐 부탁하는 게 복종인데 남편들한테 말씀하는 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며 부인은 남편한테 복종할 것이요. 그러면은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거 아니면 편안해요. 그리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기가 차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한테는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해라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리스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다섯 번째 계명, 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뭔다면은 부모 공경하라.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네? 땅에서 잘 되고 장수 두 개. 이게 나와 여기 보니까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두 가지 축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해서 땅에서 잘 돼요. 정말 영혼육이 잘 돼요.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아비들이 그냥 괜히 화를 내게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술 마셔가지고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찬이 아버지한테 주님이 성령이 니를 멈춰 핍박했다는 마음을 주더라고. 그 아버지도 회개를 해야 돼. 그 회개해야 돼. 그리고 종들아,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 순종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땅에도 마스터가 있잖아요. 매니저가 있잖아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놔요. 눈 가림만 하지 말아요. 사람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여기 7절부터 다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1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요. 전신갑주가 이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을 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죠. 예?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악에 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먼저 14절 진리 허리띠, 그 다음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거 쓰라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물어보면 무슨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거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이것은요? 의의 흉배. 허리띠는요? 진리 허리띠. 그 다음 방패는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보호하는 장면이거든요. 전신갑주 다 보호해요. 머리 보호하고 가심 보호하고 이 몸을 방패로 보호하고. 근데 하나 공격적인 거죠. 공격이 뭐죠? 성령의 거. 17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하나님 말씀하시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 이건 공격력이에요. 공격력. 검.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또 방망이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불과 같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또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더블 에지 소드, 양날 같은 검과 같아. 사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바울이 기도 제목을 줍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18절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보통 기도하고 간구는요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 이걸 위해서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라고. 그리고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 제자들 잠을 자요. 그래서 너가 항상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겠냐?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거예요. 19절. 이게 바울의 개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게 말씀을 주달라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리고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해 줘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까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죠? 뭐 두 개가 있으라 그랬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장 2절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가 있다고요? 평강과 믿음이 평강과 믿음 사랑. 사랑 평강과 믿음 사랑이 있네요. 24절 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 다음에 뭘로 끝났어요? 은혜가 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 평강, 그 다음 믿음, 사랑 다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